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21절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등불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등불이 온다. 이건 비유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뭐를 가리키는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농부 비유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내가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오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는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제 뒤에 해석을 주시거든요. 환난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피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오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이미 하실 만큼 어떤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때리고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절제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교만하게 안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서 스스로 좋은 땅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 삶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못남의 결과물, 자기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요. 못남의 결과물까지도 그들을 가장 존귀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들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로 쓰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이게 기적이 아니고 기적은 뭐냐면 내 못남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놀라운 역사로 만드셨어.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제의 아픔과 못남과 지우고 싶은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들춰내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도망치게 해달라 그러고 고통에서 면제시켜달라고 원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아픔들, 우리 못난 역사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가장 좋은 재료들이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니네의 삶은 존귀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유일한 기도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캐치해서 니네 기도하고 회개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좋아질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예레미야만큼은 다른 걸 외쳤죠. 순순히 끌려가라고 말하죠.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가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성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을
니네 틀렸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끝내 바벨론 포로로 갔고 그것도 70년이나 거기서 살게 됐고,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되거든요. 믿으십시오,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말이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믿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안 생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미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적당히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겠지? 내가 죽는 소리하고 소리를 꽤 지르고 하나님을 협박하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에도 지나가게 하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도 발을 담그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편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동네 작은 학원에 가가지고 기초만 조금 배우고 그냥 적당히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학에 보내시고 그것도 하버드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작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통 없이 적당히 복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작정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크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기 때문이라고요. 그 크신 기대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고 홍해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홍해 앞에 서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안에서 거기 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라, 이러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죽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로 그렇게 행하신다. 모든 일, 우리 못난뿐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한 오늘의 결과물까지도 합력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선을 만들어 내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실 때든지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뭘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가장 놀라운 복이죠. 네,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권이라 그랬죠. 통치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바싹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우리는 늘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어떠함 때문에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거를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등불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2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등불을 가져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등불은 숨겨놓으려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모두가 보게 하려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22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한번 22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숨겨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내가 지금 바보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이지도 않는 걸 선택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베일에 그렇게 가려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난다. 이게 22절입니다. 그게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죠.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같이 센 인간들, 나같이 완고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양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막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경건하게 이 옷들도 가장 경건한 옷이 뭘까 생각해서 입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사실 우리 속사람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로 꽉 차 있고, 일부러 막 억지로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죄덩어리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결핍, 부족해 보이면 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답답해하는 게 우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와 너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사건과 상황과 모든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내가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작은 기대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가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아니고 죽지 않는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게 하고 더 제대로 살아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 삶을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내 붙드시겠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상황이 더 좋아질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 없어질 거야. 그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자꾸만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를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막 외치면 곤란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랍시고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기도해라, 그럼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거 계속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거기다가 대고 뭐라 그러세요? 야, 거짓 선지자들 다 모아, 내가 싹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의 기독교 신앙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라. 이게 뭐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니네 끌려가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야. 거기서 니네 절대 안 망해. 니네는 더 존귀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하게 돼서 돌아올 거야. 니네는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 없어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뭐가 답답합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를 자꾸 기독교 내에서 막 외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이거 조금만 더 외치면 연락 오겠죠. 자꾸 그딴 식으로 설교하기만 해봐 이렇게 교단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두렵고 겁이 많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죠. 사람들을 속여도 그만하겠습니다. 적당히 속여야지 막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사라지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아니죠. 솔직히 성경을 똑바로 한 번만 보면 그런 말 못 하는데 나 100번 읽었는데요. 똑바로 보셔야죠. 똑바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모든 못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심지어 범죄에서 얻게 된 모든 못난 결과물들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을 이루어내요? 내가 대학에 이번에 떨어졌더니 더 좋은 하버드 보냈다. 야, 내가 그때 안 떨어졌으면 미국으로 갔겠냐? 그럼 내가 하버드 갔겠냐?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다 자기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너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너를 깨끗하게 내가 씻을 거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바싹 납작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집 안 나갔으면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너 아들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 나간 게 잘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잘한 겁니까? 부끄러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쓰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제?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은 뭡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 습성이죠. 절제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만든다. 그거를 믿는 거를 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끝났습니까? 끝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아싸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한마디로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요. 언약은 상호간에 맺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해서 끝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의 핵심은 충성입니다. 충성.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단순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근데 이제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를 다 깨뜨린 거예요. 다 깨뜨렸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언제나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갑자기 두려우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신무기들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사엘과 아브넬이 나옵니다. 아사엘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이었고 아브넬은 다윗을 적으로 여기던 이스보셋,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군대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데 결국에 아브넬에게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사엘은 그 시대 유명한 용사였고 싸움꾼이었습니다. 근데 아사엘이 아무리 잘 싸운다 그래도 아브넬에게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아사엘이 스파이더맨 정도 된다 그러면 아브넬은 타노스급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둘이 게임이 안 돼요. 스파이더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타노스는 뭐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사엘이 알고 있었는데 나는 싸움을 잘하는데 쟤보다는 약해.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사엘이 아브넬을 왜 끝까지 따라갔을까? 자기가 질 거를 알면서도. 아사엘이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브넬의 약점을 잘 노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아사엘은 자기가 질 거를 알면서도 아브넬을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충성심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 자,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야, 아사엘이 끝내 죽었으니까 네가 잘못 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결과론에 가깝게 말하죠. 예를 들면 뭐 오승환을 빨리 내렸어야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동메달을 딸 수 있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과 그 결정을 한 이유, 그렇게 행동한 이유, 그렇게 결정한 이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뭘 물으세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냐고 물으세요. 무슨 이유로? 그래서 아사엘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한 이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깨뜨리는 게 가장 큰 함정이 바로 합리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성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선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충성이 유능함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충성이 유능함보다 큰 능력이다.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많은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못 남겼으니까 쫓겨났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인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괜히 이거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놓은 거거든요. 그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못 남길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 가지고 투자라도 했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죠. 1달란트 가지고 그 순간에만,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모든 도전들을 딱 멈추죠. 땅에 묻어버리죠. 모든 도전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됐죠. 그 머뭇거림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안정이라고 불러요. 안정.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하신 거예요. 신앙에서 안정을 추구하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요. 가장 위험해요. 안정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종은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안정, 지금의 안정을 위한 머뭇거림, 그거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의 무서움은 뭡니까? 모두가 안정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된 거죠. 그거를 두고 지금을 살아라 라는 말을 세상이 씁니다. 지금을 살아라,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도 지금을 살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지금과 세상이 말하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금은 이런 말입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더 즐겁게 살아라, 더 행복하게 살아라,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지켜라, 뭐 이런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금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금은 너 오늘을 살라고 오늘을 주신 거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안 죽는다. 오늘을 살려고 머뭇거리지 마라.
네가 죽기는 왜 죽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라. 겁먹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금입니다.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가난했다가 조금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안정을 추구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형편없어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동생이라 그렇습니다. 형편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헌신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의 삶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삶에 이제 매여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저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을 지키려고 그때부터 멀어지거든요. 하나님, 저분에게 사업을 잘, 그거 뭐 무서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겁나니까. 거기에 매이게 될까 봐. 네. 세상이 말하는 지금은 즐기라, 지켜라라는 의미에서의 지금을 살라고, 성경은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들을 하라.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늘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취업 못해요. 그럼 주님, 제발 저 청년에게 취업을 하게 해주세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막 겁나는 거, 무서운 거야. 사람들을 늘 두려워하거든요. 세상과 현실에 대해서 늘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거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그러죠. 합리적인 결정.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건 뻔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도둑놈 심보죠. 죄송한데 도둑놈 심보죠. 근데 그게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거든요. 최고의 가치. 나한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도둑놈 심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 얼마든지 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시거든요. 충성을. 근데 세상이 볼 때 충성은 유능함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무작정,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게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똑똑함이라는 건 진짜 똑똑한 게 아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유능함이 아니라 충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하세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며칠만 지나면 넘실거리는 거 물이 잔잔해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럴 거면 내가 너한테 뭐하러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냐. 하나님이 물이 빠질 때까지 건너라, 기다렸다가 건너라가 아니라 넘실거리는 이 핵심이거든요. 우리 신앙 오래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핵심은 언제나 넘실거리는 애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하세요. 넘실거리는 이 핵심이에요. 왜 그럼 그게 핵심입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달난 분입니까? 아니죠. 그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뭐가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넘실거리는 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라. 너 어떻게 건널래? 나랑 같이 어떻게 건널지 상의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 나와 함께라면 홍해 앞에도 서라. 그게 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려면 홍해 앞에 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홍해 앞에 서는 것밖에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그게 가장 좋은 세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가 안 쫓아오면요 홍해 앞에 서라고도 안 하신다니까요. 넘실거리지 않는다면 요단강을 건너란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근데 웃겨요. 사람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우리 건너실까요? 이러면 잠깐만요. 이것만 좀 지나고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주제를 아직 못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충성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답이 안 보이면 자,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답이 보이면 뭐하러 그런 얘기해요? 믿음도 필요 없는 결정인데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 결정일 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안정을 지키고 싶어서인데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한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정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충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세요. 근데 우리한테 뭐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결과를 갖고 오라고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충성을 하라고 하십니다. 충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십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충성은 아주 멍청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충성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방식입니다. 충성이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 방식인 줄 아세요? 전쟁을 하는데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은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그거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해라. 이게 충성이거든요. 아주 멍청해 보이는 방식이고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방식이에요. 모두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충성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이 모자라서 저렇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충성. 이렇게 말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이런 말을 듣는 게 충성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게. 또는 이런 말, 네 인생을 좀 지혜롭게 풀어가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충성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을 믿음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안 들으셨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믿음도 아닌 거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인생을 좀 지혜롭게 풀어가라 이놈아, 눈에 보이는 게 뭔데 좀 먹고 살만해질 때 좀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을 제발 좀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배 교회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거는 뭐 물론 나라에서 시킨 거죠. 자, 모두가 답답해하는 결정,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는 거, 잘난 척 안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뭐 병 낫고 뭐 문제 없고 아픔 없고 자꾸 이렇게 들어갔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잠깐 표현된 그 표현을 가지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이끄심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해요. 자꾸 막 딱 한 개 나오고 이단들처럼 하나 나온 표현 가지고 황금길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너희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그 사실을 믿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인다고 말하죠.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앞길을 가로막은 홍해밖에 없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만 피하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 넘실거리는 요단강은요 3일, 일주일만 지나도 괜찮아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잔잔해질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럼 그때 건너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순종이냐고. 누가 요단강 건너래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지. 누가 요단강 건너래? 그 말인데 그래도 뭐 지금 80% 이해하고 계시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순종이.
왜요? 하나님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지나고 그거 할게요.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넘실거리지 않는다면 건너라고 하실 것도 없었다니까요. 왜요? 잔잔한 강을 건널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잔잔한 강을 건널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저는 왜냐면 물만 봐도 무섭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형들이 제 머리를 잡고 물에다가 얼굴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물이 무서워요. 네, 물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높은 곳에 가면 무서워요. 예전에 한번 높은 곳에 떨어진 적이 있었나? 하여튼 무서워요. 이번에 에버랜드를 갔는데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이번 주에 에버랜드를 갔는데요, 바이킹을 자꾸 교만한 사람들 중심으로 타자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갔는데 저는 그런 거 정말 싫거든요. 겸손해서 높은 곳이 싫어요. 항상 낮게. 근데 타자 그래가지고 가운데 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리실 분 그래서 손 들고 내렸어요. 이번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 예인이가 아빠 너무 무서워 내리자 그래서 같이 내렸는데, 예. 넘실거리는 요단강, 저 같은 경우는 잔잔한 강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경우에 넘실거리지 않는다면 건너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잔잔한 강을 건널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넘실거리는 강을 건너는 것은 다르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 오랜만에 대답해 보세요. 답은 두 글자고 미스로 시작하고 음으로 끝나요. 자, 넘실거리는 강을 건널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맞추잖아요. 다 믿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필요 없는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곳으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충성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야, 니네 뭐 구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그러면서 무엇을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2절을 보시면 맡은 자들이 구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건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어떤 지혜도 아니고요, 담대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맡은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왜 그렇습니까? 충성이 부족하거든요. 충성은 매일같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성을 구하려는 겁니다. 충성이 왜 부족합니까?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충성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충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가 더 충성하게 도와주십시오가 돼야 되는 거죠. 사울의 똑똑함이, 사울의 똑똑함이 사울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칭찬받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건 충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는 기준은 바로 멍청해 보이는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하자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서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바보가 안 되려고 하지 마시고, 뒤통수 안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려는 자세를 취하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거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여주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보통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표현 헤아림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만 쓰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으로 쓰여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은 생각이나 말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삶에서 나오는 충성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은 하나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은 세상에 대한 안정, 두려우니까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걸로 인한 머뭇거림에서 다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머뭇거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뭐를 충성하라는 걸까? 목사가 부탁하는 걸 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정말로. 제가 만약에 집사님 뭐 좀 합시다. 저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욕밖에 더 하겠어요? 욕하죠. 저 욕해요. 속으로 욕하는데 뭐 욕을 하는데 제가 욕밖에 더 하겠냐고.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욕하는 게. 제가 뭐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이 제 말 안 들으니까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죠. 제가 말하는 걸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거는 상황도 다르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이 겁을 주겠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기껏해야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이지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가 영원한 건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우리 삶은 어디에 가치가 생기는지,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거기서 작은 사랑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더 으쓱해지지 않을까? 제발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받을 유일한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모두가 우리를 사랑해 줄 것처럼 위로해 주고 응원해 줄 것처럼 손짓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TV만 켜도 매일 위로 막 나오고요. TV만 켜도 뭐 좋은 말들 나와요. 뭐 좋은 날 되세요. 뭐 별말 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거기에 속은 거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둘째 아들이 아니었고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불과하잖아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더 이상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둘째 아들을 바로 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과 하나가 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영원의 문제거든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쿵꿈을 떨어지면 금방 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인하여 오늘 안심하고 만족하십시오. 담대하게 주의 백성들로 사십시오. 내가 얻게 된 그 조그만 거 그거 지키려고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잘 하시고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뿐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더해질수록 점점 더 소중해지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주 안에서 늘 편하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편하다. 저 마귀의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 멀리 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 내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인문보다도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라. 아예 못 서겠는데요.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 발을 못 담그겠는데요. 너무 무섭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뺏길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든 건데. 근데 하나님, 내가 만들어간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오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거 기껏 길가겠죠. 기껏 가시덤불이고 기껏 돌짝밭일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좋은 땅, 거기서 맺어질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의 열매를 오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산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던 거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한 약속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고 코로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능히 이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속에 또 새겨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충만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안심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 그들의 사업장, 직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